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사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유대인들의 교육법이라는 것이 예전에 참 유행되었는데 유대인들의 그 성경적인 이 교육 방법은 뭐냐? 단순히 이렇게 암송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왜 이게 뻔한 정답이라도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이 내가 암송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답도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흥회를 사경회라고 했거든요. 사경회. 말씀에 대해서 사고하고 질문해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 준다가 그 사경회의 뜻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는 자들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요즘 AI 같은 것들이 컴퓨터나 뭐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잘 나오는데 그걸 잘 활용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뭐가 중요하냐면 대충 질문하면요. 이 AI도 대충 대답을 한대요. 근데 정확한 질문을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할 때 AI도 핵심을 찌르는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질문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대포 정신으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묻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었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은 누구한테 물어요? 귀신한테나 묻고 사람한테나 묻고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욱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해왔으나 이 욱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억울한 상황을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제가 설교한 그 정답을 제가 전해드린 말씀의 정답을 그냥 아멘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깨닫고 알아야 됩니까? 자꾸 질문을 던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모가 이제 자녀들이 학교에서 들어오면 부모가 묻는데요. 한국 부모들은 너 어디까지 진도 나갔어? 뭐 배웠어? 학원 가야지. 제가 예전에 여기 내려오기 전에 학원들 하시는 집사님들이 저희에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 하는 데 가서 그 사업장 예배인가요? 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서 뭐 다 제가 일반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본 것을 다 학원들이 그렇게 교육하는 건 아니겠지만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내는 의도는 이 문제를 통해서 원리를 알아야 되는, 원리를 알면은 나중에 숫자가 바뀌어도 뭐가 달라도 원리를 알면 풀게 됩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모든 학원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답을 가르쳐 주더라고. 이건 이 문제에 이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이거. 그러면 단시간에 공부해서 뭐가 나와요? 성적이 높게 나와요. 성적이 높게 나오면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그 학원에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시험이 끝나면 그 다음날 자기가 외운 지문이나 정답들이 하나도 기억 안 나. 하나도. 예. 뭐가 없었기 때문에?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씨름을 했냐, 어떻게 고민을 했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야지 이게 남의 답이 아니라 누구의 답이 될 수 있다? 나의 답이 될 수가 있다. 남들이 만들어진 답은 쉽게 사라집니다. 근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없지만 어떤 분은 목사님 지금 아파트에 사야 됩니까? 거제도가 지금 아파트가 밑바닥인데 아파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뭐 복덕방 목사예요? 어떤 철없는 목사는 복덕방 목사를 하고 싶대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거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물어보라고요? 주의 말씀. 우리 다포교회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앞으로 걸어가야 됩니까?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말세 때 우리가 무엇을 걸어가야 됩니까? 세상의 재물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그걸 자꾸 주님 앞에 물어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계명을 계속 내 입속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나 그러한 가십거리나 그런 얘기들이 내 생각에 가득 차게 되면 그 생각이 나를 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물들게 해야 될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종알종알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계속 외우다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질문도 던지는 거예요. 고민도 해보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이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지 않아서 23절에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살수록 세상에는 저항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 저항이 올 때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3절에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너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국가적인 권력으로 막 막는다는 것이죠. 예. 원래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방해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할 때, 공격 올 때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23절에 주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한다는 거예요. 중얼.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갔잖아요. 아그리빠 앞에서 뭐라고 하죠? 재판받을 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중얼중얼 했죠? 복음을 계속 읊조리잖아요. 주의 복음을.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항상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차 있죠? 로마가 어떻게 정치가 바뀌어지고 있고 반군 세력이 저기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로 사도 바울 안에 가득 찬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잘해주건 대우를 잘해주건 잘 못해주건 사도 바울을 찌르면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그 안에 복음이 가득 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증도 하잖아요. 저 위에서 제가 여러 분의 간증을 잘 들었는데 간증을 자기 자랑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렇게 못 살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뭐 대박 났다. 그 빵점짜리 간증입니다. 간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간증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어떻게 했다. 결론을 보면은 자기를 간증한 거예요. 그 안에 복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 자기한테 와서 안수받고 자기한테 와서 배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단들이 이런 짓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세상의 권력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읊조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다니엘을 그 사자 굴 앞에서 누가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내가 절하지 않겠냐. 국가 권력이 하나님 믿는 걸 방해하고 죽이려고 해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그 불 속에 들어가겠나이다. 그 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만 들어갔나요? 그 안에 하나님도 그와 같이 들어가서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환경이 불평이에요. 조건이 안 좋아. 하나님이 뭐고 어디 있어? 돈이 최고지. 그럼 그 안에 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계속 연장되죠.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 터지고 매를 맞고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지만 대부분 예수님 시대에 일제시대까지 매 맞고 이렇게 하면은 매 맞고 그 다음에 바로 못 잡니다. 이게 통증이 오거든요. 통증이 온 곳에서 맞은 곳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럼 뭐 진통제를 놔주겠어요? 죄수들한테 치료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얻어 터지고 감옥 안에서 뭘 했죠?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개뿔이고 어딨어? 나를 왜 이렇게 감옥에 두는 거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읊조리면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만 보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현실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싸우니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정답이 나의 인생의 정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주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아 내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말해야 될 고백을 밝히 말하여 주셔서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가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여 주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